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서 3번이나 굴렀습니다. 근데도 다행인 것은 머리 하나 안 다치고 무사히 생명을 건지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엄마한테 얘기 다 하고 아버지가 왔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기적을 만났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더 큰 기적을 오늘 맛봤느니라. 아니 아버지도 저처럼 오늘 교통사고 나셨어요? 그럼 아버지 한 6바퀴 돌았겠네요? 그러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버스를 타고 회사를 갔는데 아무 사고 없이 회사를 가고 또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온전히 집에 돌아왔단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부도났는데 극적으로 회복되었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기적으로 치료받았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한번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암에 걸린 다음에 낫고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걸리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라고 여러분이 말하겠어요. 요나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읍에서 나와서 이 니느웨 성이 언제 망하는가 40일 동안 지켜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는 그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만드셔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요나를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자 자신이 성내는 것이 죽어도 옳다고 그럽니다. 만일 원래 박넝쿨이 있었다면 요나가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박넝쿨은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고 또 요나가 그 박넝쿨을 재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아예 박넝쿨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급속히 빨리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사 그 땡볕에서 이 요나를 머리를 그늘 지으시게 하셔서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먹게 하셨고 더 이어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뜨거운 태양볕을 인해서 이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더 강팍해졌고 그 은혜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우리 뒤에 볼 때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돈 좀 꽤 있다 하는 사람이 참 교만합니다. 말하는 것도 교만하고 그 행동도 교만합니다. 걸음걸이도 교만합니다.
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잊어먹습니다. 말 잘하고 똑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편들기보다는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돈 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우리가 할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편들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도요, 내가 했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교만하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겸손을 떠는 것이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겸손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민을 왔을 때 처음에 떨어진 것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가면 한인타운이 있고 웨스턴과 올림픽가에 우리 한국인 업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식당과 부동산과 자동차 딜러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체국도 있고요. 병원도 있습니다. 안과, 치과, 산부인과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분하고 저희 모친과 저와 또 그분하고 같이 웨스턴가에 있는 총부페라는 곳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갔는데 이 식사를 대표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의 서울대학교를 나온 분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곽선희 목사님, 한국의 소망장로교회 곽선희 목사님과 동창이십니다. 얼마나 서울대학교에 나왔다는 그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소망교회에서 또 이 성역을 하셨기 때문에 풍채는 아주 크고 엄청나게 제가 찬양을 드려도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 소망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한 파트를 맡아서 찬양도 하게 됐습니다. 피아노를 또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네, 그분과 같이 그 청이라는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한테 그럽니다. 제가 볼 때 그 종업원이 한 4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야! 이리 와봐. 이거 좀 갖고 와. 너 말이야. 여성말로 하면 아주 갑질을 본격적으로 아주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 식사 자리가 자기가 얼마나 가시방석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고 자기 레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 말투에는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40대 종업원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주 당황하는 기색을 보고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저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봐 어떤 말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아주 러블리하고 소프트하게 막 그 사람을 칭찬하고 너무너무 서비스가 좋고 정말 음식이 맛이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S대 서울대 하면 최고 엘리트 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왔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온 분이시고 미국의 최고의 권위 있는 명문 대학 하면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는 서울대라는 그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저보다 15년 연배인지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기도를 할 때 들어가면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한용리 목사님이 금년 92세입니다. 저의 아버지 뻘입니다. 저는 아주 막내 중에 막내 아들 뻘인데는 저한테도 제가 어디 갔다 들어오면 앉아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김프 목사님도 저보다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연배가 높으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똑같이 제가 어떤 룸에 특히 우리 식당 있잖아요. 교회 식당에 제가 나타나게 되면 대화하시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는 내가 인사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내가 인사하는 것은 내가 인사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교만하다고
평가는 죄를 지을까봐 내가 인사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잘 살고 제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요나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적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7번이나 말씀하셨고 그중 7번째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다시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것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알아보지도 못한 자신의 조상들을 무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했거든요. 정작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면서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이 너희가 죄인임을 증명한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느냐? 그럼 너희도 똑같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본을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침략을 정당화하라는 것이 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전범 국가가 되고 그들이 전범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위안부에 대해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여러 군데 소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지금 몇몇 군데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과 일본 정치자들과 상당한 알력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 대해서 또 그것을 소녀상을 세우는 그 시기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과 공과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분합니까? 언제 분을 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갑자기 차가 뛰어들거나 아니면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저는 화를 낸다 그랬잖아요.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 딸이 아빠 크리스찬이잖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는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앞에 타고 가는 사람이 창문을 열어갖고 자기가 피우던 담배를 탁 던졌을 때 제 차에 탁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밤에 차를 타고 가는데 밤에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차창 밖으로 딱 던졌을 때 그 빨간 불이 탁 튀면서 제 유리창가 턱! 그 제가 분산된 것을 볼 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출을 했을 때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외출했을 때 그 외출에서 어떤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그 가족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할 때 마음이 항상 편한 건 아닙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박농불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떠나는 문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박농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남에게 상처를 받으면 또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이 박노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니까 성내어서 죽어도 내가 이 성내는 것이 옳으나이다. 그러자 요나에게 박노골을 주신 하나님이 그 박노골을 빼앗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비록 박노골 때문에 기뻐하고 박노골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이 사탕을 먹는데 사탕 껍질을 뺏기려 하는데 사탕 껍질 잘 뺏기지 않으면 애들이 열받아요. 근데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어때 드립기 쏟아를 먹으려는데 이게 잘 안 열어져. 그럼 열받아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착착착 안 되니까 그것이 속상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성경 요나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노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라 하리라. 아주 정당화합니다. 이건 어떤 말은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나가 아끼는 거와 하나님이 아끼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로는 이를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노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이 문제에 부딪혀요. 우리가 옳다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는 것, 우리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충돌합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우리가 아끼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결혼해갖고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남자는 아내를 휘어잡으려고 하고 아내는 남자를 부드럽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들기도 조용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서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 부부 예외를 맺고 부부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과의 사랑 관계도 내려놓을 건 내려와야 된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고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해야 되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때 거기에 겸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쪽집게 과외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이 바로바로 나오기 원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설득시키고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요나가 성내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피하지 않아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분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 원했습니다. 사흘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하루만 적당히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배 아파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이성으로는 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데 대해서 이 요나가 성질을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안 되길 원하는데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진 않지만은 우리가 매년 12군데 선교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체장들께 여력지 못하고 풍성하지 않는데 꼭 그렇게 12군데, 10군데 이상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사회비도 못 받고 사회비를 깎으면서까지 삭감하면서까지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들에게 내신 명령은 뭡니까?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십니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악한 것에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부족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유능하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어떤 명문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큰 기업을 해서 돈을 풍성히 갖고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비싼 집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크게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변화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둥도 필요하고 저런 기둥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둥도 필요하고 저런 기둥도 필요한데 그 기둥에 한 몫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자꾸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들으려면 일단 부모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경청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처음부터 닫아버리잖아요. 내 마음이 되지 않을 때문에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마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도 못하고 살아들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독풀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우리에게 불려주세요. 우리는 방독풀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가 있고 또 방독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요나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개케 하시고 기도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부모가 바로 자식이 성숙하고 또 자아가 성립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도와주는 것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 앞에서 자라나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외적 성장과 자랑을 앞세워서 결국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가 전혀 없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에 갈 때 교회에 가봤자 얻을 게 없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매 일반이라고 합니다. 뭐가 다르냐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의 목표가 똑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장소 누구와 만나든 1대1 만나든 단체로 만나든 간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사 잘해야 된다. 어른들 보면은 학교 가서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해야 된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영광을 받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굴 만나면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 참 착해요. 어떻게 인사성이 그렇게 밝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고 잘못할 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의 명예가 실추되고 요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고 돈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셔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고집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억울해하고 불평하는 그 마인드를 우리는 내려놔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참 어려운 여정을 우리가 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어려운 길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양보해야 됩니다. 손해도 봐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확 올라와서 참아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합니까? 아니요. 각고의 노력과 수고가 있습니다. 공무원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지고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남 잘 때 자지 않고 남 놀러 갈 때 놀지 않고 남 평생 먹을 때 먹지 않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있습니다. 목사의 위치가 있고 장로의 위치가 있고 권사의 위치가 있고 안수집사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 서리 집사님의 위치가 있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성도의 평등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노릇보다 부모 노릇하는 게 힘든 겁니다. 어른 노릇하는 게 힘든 겁니다. 교회에서요 목사 노릇하는 게 힘든 거예요. 장로 노릇보다. 교회에서 장로 노릇이 힘든 겁니다. 권사와 집사와 평신도 노릇보다. 부단히 무릎 꿇어야 되고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이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또 지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나와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그는 언어도 다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는 결국 하나님께 매맞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지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과 생활과 개인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을 살리는 것 같고요. 나에게는 하나님 인식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한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설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도 부족하다고 책망하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시며 만들어가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